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이사야 13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의 오만한 자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잡은 노량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이 예언이 이제 바벨론에 행해집니다만 뒤집어서 이러한 일들을 바벨론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137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바벨론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어린 자식들이, 사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 메어져서 아이가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이런 잔혹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들의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이제 바벨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자체가 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그 본성과 그 본능이,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고 만족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현재를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죄악된 죄인들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자기의 죄성 중에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절망인 거예요. 만족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데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만족이나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 땅으로만 이렇게 만족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과 그 저의가 꼭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날로 낡아져가고 후패해져가고 육체가 점점 쇠하여져 갈 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고 세상에 말하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소망과 희망이 가까워져 오매 가지고 있는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넉넉함과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잔혹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인생이 끝났거든요. 지금 6절에 처음 이렇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만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애곡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거꾸로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뭡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전능자의 멸망이 임함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현상이 우리가 쭉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들의 손은 힘이 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그 죄성,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손이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배있고 고통함으로 그들이 아픔을 당할 것이고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 메어침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은 뭐냐? 그들의 범죄는 이겁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한 자. 잘 보세요. 그들은 바로 이 모든 그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강포한 자.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것이 뭐냐? 앞에 얘기했던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고 고통과 슬픔과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지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바벨론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역사적인 현상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경고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자기 욕구와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훈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잔혹하고 살벌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의 두 가지의 죄성인데 뭐냐면 음란함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그리고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을 당연한 걸,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갑과 을의 사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없는, 나라와 하나님 없는 백성의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음란함은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목회자들도 휙휙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전지전능함을 드러내신다면 어찌 그러한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게 된 그 일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죄의 결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으로 가는 겁니다. 부패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요인에서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미국에서 기도했는데 미국 사회는 더 안 좋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현, 그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 녹고 고통하고 아픔을 칼을 찌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결국은 바벨론 역사에서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더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양보하면 안 돼요. 화를 당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이 바벨론의 거만과 교만을 보고 얘네들 이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볼만 그의 의식을 보면 그의 생각을 보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또 힘이 있으면, 세력이 있으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대담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뭐 참 부끄럽지만 윤창중 사건 같은 그런 거.
그분이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힘이 있고 능이 있다면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죄인, 그는 실천한 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 때 애국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여, 제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젊은 자들이 음란함으로 찾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으로 그렇게 찾아서 뭐예요? 그가 그 자기의 욕구와 욕정과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게 하여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 가장 무섭고 겁나는 것이 뭐냐? 저 자신도.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고 교회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까봐 무서운 것.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항상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고 안 믿고, 믿어서 나의 은혜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거에 문제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받기 때문에 속히 여러분, 이건 비상사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젠간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주여 급합니다. 저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저들의 본성과 본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에 죄에 물들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공부학 선생님 중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향 사람이에요. 제천 사람인 거예요. 제천 여고를 나왔더라고요. 그 서강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국어를 가르칩니다.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인데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해요. 이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왜라니?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다.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 설교에 발목 잡힌 케이스 아닌가 싶다. 근데 본인에게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까지 그렇게 고민한 것 같아요. 서강대 사회학과를 갔으면 공부를 참 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그 고민.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너 잘 만났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 콜링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쓴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에 대해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을 한 발 놓기 때문에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을 사탄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열한 그런 그 근거를 대어서 그 부르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거기에 속을 부르는 이런 거 있죠. 목사가 많아. 또는 다 목사하면 되냐?
다 선교사 하면 되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목사가 많고 아무리 선교사가 많더라도 거기에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우리 한명교회가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을 축복해주고 함께 가지고 함께 동역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애곡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애곡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내 주변에 하나님 없는 자가 내 자녀와 있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여기 바벨론에 당하는 고통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요즘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방임해두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애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 속에 있다면 아직까지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혈족도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임해 두면 그냥 그래서 지옥 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절망하고 결국은 뭡니까? 타락하고 부패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 어떤 건 회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냥 모습 되길 주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경한 경고들이 아버지 사실 우리 삶의 모습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죽어감에 대하여 아파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혈족이나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렇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버지 애써서 거부하는 그 영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그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